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보혈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복하며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곳에 살든지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살아도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좋은 그 아주 그냥 해장 집에 그 대글 같은 궁궐에 개미 소리도 나고 뭐 이 밤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대글 같은 집에도 그곳에 살면 뭐 행복해지고 그곳에 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곳에 살아도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 섬이라든지 시골에 어디 데 살면 불행할 것 같고 서울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지도 않아요. 서울에 살아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이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났던 기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으니까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은 아버지처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거랄로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그 땅이 아주 곡창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여 곡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랄은 부엘세바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블레셋 평야 남쪽에 위치한 대단한 큰 성읍입니다. 근데 그곳이 곡창지대인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곡창지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강화도에 가니까요, 강화도가 완전히 그 곡창 지역이 되어져 있더라고. 우리 오대영 형제가 여기 거기 사는데 고향이 거기인데 보니까 강화도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강화도 가니까 강화도를 완전히 간척을 했더라고.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평야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논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 그래서 강화도 쌀이 유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강화도 김포 쪽이 거의 그 간척 지역을 매립을 많이 했더라고. 왜냐하면 이 서해 지역이 물이 나면 뭐 수십 킬로 이 물이 빠지니까 간척 사업하기 참 좋더라고. 그래서 저 강화도 지역에 가니까 초지대교를 넘어가가지고 가니까 그쪽이 쫙 펼쳐졌는데 또 왼쪽 오른쪽도 전부 다 매립된 지역이라 간척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성모도라는 섬에 가니까, 섬이 나는 작은 줄 알았더니 그 섬에 들어가니까 그 섬에도요 상리 하리 쪽으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쫙 펼쳐졌는데 곡창지대라 완전히. 또 지나가지고 저 교동도로 가봤어요. 교동도 다리를 건너가지고 쫙 갔는데 그 교동도라는 섬이 자그마한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주변을 전부 다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교동도 전체를 큰 완전히 곡창 지역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곡창 지역이라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40km 떨어진 그 북서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랄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곡창 지역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기서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시한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처럼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단순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5절 6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에 거하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지 문제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해가지고 그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오래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루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깨앗는 것을 어떻게 또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발각되어졌어요. 이에 아비멜렉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제일 무섭지요. 이 이삭에게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가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의 그 말초신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킨다. 어저께 어느 변호사가 자살해 죽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같은 그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자 변호사를 건드려가지고 그 성추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한순간에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그랄 땅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에 남의 아내면 죽이고 또 빼앗아 간다는 거 이렇게 아마 이삭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약속의 씨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바로 이 바로나 아말렉이 사라를 취하는 그날, 또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셨어요. 이삭의 거짓말에도 하나님은 왜 이삭을 지켰을까? 그것의 이유는 이삭이 그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농사를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기근이 들린 그 땅에 농사했는데 놀랍게도 100배나 소출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요, 그랄 성읍에서 사는 동안에 사막에서 우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도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물이거든.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12절에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위해서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환경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을 좀 번창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놈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그 사업을 쫙 망하게 만들어요. 새소리는 아마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 LA에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업을 좀 많이 번창했는데 어느 날 그 사기꾼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이 사업을 완전 뺏어가. 제가 그 댈러스에 갔을 때에 어느 그 한 장로님 댁에 갔는데 그 장로님 자기 할아버지가 한신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제 손자죠. 이분이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한 분인데 미국의 그 달라스에 와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이 애완개가 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 이 접근하면 물지 못하도록 뭔가 이 목걸이에 뭔가를 어떻게 뭐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번창해 가니까 유대인이 그 사업을 뺏으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쳤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손자인 이 장로님이 또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한신대학의 건물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홀을 만들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꼭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랄 땅에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꼭 건드리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버려두고 다시금 브엘세바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도 이제 또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 사막의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옥토로 이루어진 곡창지대를 떠나 다시 자신의 고향인 그 사막의 도시 브엘사바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살아온 곳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하다바듯이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멀리 우물을 팠다. 근데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에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종들에게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앙 영웅의 아들답게 신앙에 의지 많은 반석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일생을 몇 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이 그 창세기 26장 25절에 있는데요. 그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것이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장막을 쳤다는 말은 집을 정했다는 말이고 우물을 팠다는 말은 직업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이 살았던 삶의 순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직장을 먼저 구하죠. 그 다음에 집을 정하거나 또 아니면 집을 먼저 정하고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삭은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부터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브엘세바로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고백을 하죠. 그게 28절 2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졌는가 봐요.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이방 왕인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삭이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들은 이방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게 맺게 됐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이방 나그네에게 머리를 쪼아리고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이방 땅에서 경험한 사건들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약속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이삭은 마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26장 본문은 그의 삶이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술수는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했습니다.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엮어서 아름다운 무늬의 고운 양탄자를 짜시는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맹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요셉이 이방 땅이든 감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지고 형통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맹세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고 하여 잠을 재운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이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평안히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사막은 단 1시간도 물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LA에서 그랜드 캐년 간다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라스베가스를 거쳐 가지고 이제 애리조나 주를 거쳐 가지고 그 이제 그랜드 캐년 가는데, 애리조나 주에 가 보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늘어나 있습니다. 끝없이 사막이요, 사막. 그 사막의 열기가 얼마만큼, 그 고속도로의 열기가 얼마만큼 품어져 올라오는지요.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이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데 중간에 그 후보 댐이라는 큰 댐이 있어요. 그 그랜드 캐년에서 내려오는 그 우물을, 그 물을, 강물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댐을 만들었어요. 그 댐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저녁에는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에다가 라스베가스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뭡니까? 이제 사람들을 엔조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깊이가 어마어마한큼 깊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런데 그 옆에 가기도 전에 그 애리조나 주의 그 사막에 어마어마한 그 벌판이 사막으로 꽉 차 있다. 물론 거기서도 또 뭡니까? 그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기를 있다. 이스라엘 지역이, 이 사막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막은 단 1시간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짐승도 목이 타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나무마저도 갈증에 허덕이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의 생애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맺고 이 언약을 맺고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라고 32절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우리가 지금 글로는 쉽게 표현되어 있지만은도 아마 이삭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물에서 물이 납니다. 물이 샘솟아 흘러넘칩니다. 그 말은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역사의 꽃비를 쥐고 있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굳이 이삭처럼 체험해보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이 이삭의 성전과 같아가지고 우리도 꼭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랄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아들에게 더하시어서 이삭이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이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와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